예, 찬송가는 282장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 길이라면 간고의 길 주가 전하셨다면 주님 너의 교통 더우신 그네 순간순간 감격 얻기 원하네. 땅의 즐거움이 감소될 때에 주여 내게 하늘 더욱 주소서. 내 마음은 상해 아플지라도 영은 주를 향해 찬송하노라. 주님 자신도 얻기 하여 이 땅과의 연결 끊어진대도 주님과의 삶이 더 달콤하게 연결되어 주네 남이 누리 외로운 이 길에 주의 동반자 웃는 얼굴로 날 격려하소서. 주내로 잡아서버리고 생명 분배하는 아멘. 자, 기도하시고 시작합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주 예수여, 이번 특별 모임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고 허락하신 거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나누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로 적셔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그 분요한 잡다한 잡념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주 몰두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어제 나눈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자료의 2페이지 맨 하단 단락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성전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장막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일부러 지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신약복음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법이 애굽에서 정한 절기를 지키는 율법 절기와는 다르다라는 걸 지금 내 일부러 지적하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갑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닷을 대는 첫날부터. 곡식에 닷을 대는 첫날은 무슨 절기죠?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이거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다 답변을 하면 이 질문하는 사람이 무한하잖아. 봄절기 중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들어가는데 지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말은 초실절을 말하는 거, 흔히 세상교계에서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문자에 따른 율법을 실행하는 문제와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실행하는 것을 지금 대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문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하는 말 이해하시겠죠? 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신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문자대로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광야에서 지키던 율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던 율법이 다르게 지시된 말씀을 내가 찾아서 일일이 읽는 거예요. 지금 문장의 흐름이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셨죠? 문자대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신약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예표예요. 신약이 실상인 거예요. 자, 이제 나갑니다. 잘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제 집회 내가 2시간 했는데도 뭔 소리를 형제님이 했는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 또 뻥한 것 같아. 그만큼 아직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날부터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무슨 절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77절은 오순절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은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요?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무교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장사 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덤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6월절.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지금 저 뒤로 가면서 또 다시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들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께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런 예물 보고는 자원제라고 그러죠. 자원제라는 건 스스로 원해서 즉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님 은혜가 크면 영이 감동을 받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서 서원을 갚는 제사를 자원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설명을 잘 이해가면서 들으셔요. 자, 설명입니다. 이제 77절은 초실절 곡식 한 단을 제물로 드린 날부터 예수님의 부활부터 오순절까지는 실제는 49일이 지나고 첫날이 오순절인데 실제는 40일과 10일로 나눠져 있죠. 부활하신 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을 행하던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이제는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을 하려면 제자들이 이 40일 동안의 시험 기간을 제자들이 이제 먼저 겪고 그 다음에 사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그걸 양쪽에서 이루는 거예요. 40이라는 건 고난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의 숫자예요. 그리고 나서 열흘간은 금식 기간이에요. 전심으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시죠. 몇 명에게? 120명. 네, 120명에게. 그게 곡식의 낫을 된 첫 열매의 한 단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주님의 제자들이고 발에 밟힐 만큼 많이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 이런 구분을 할 줄 모르면 어제 내가 타이타닉 호가 침몰된 이야기를 세상사 이야기를 일부러 들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번 특별 집회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흔히 말하는 모교회라 어머니 교회라 그리고 어머니 나라라 그러고 이제 이러는데 모교회에서 모선에서 선장이 최후로 판단할 때 모선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배를 버려야 된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죠. 선장이 그 모선 그 배를 버린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당연히 무슨 배를 띄운다는 뜻이에요. 거룻배, 예. 작은 거룻배들을 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모선 큰 배에서 작은 배로 바꿔 타면 구원 얻을 수가 있지만 큰 배, 그래도 이 배가 더 안전하지 않냐. 대부분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안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룻배를 띄워도. 습관이 있고 이 배가 이중의 철판으로 되어 있는 이 배가 안전하지. 이 일회편주 저 손바닥 많은 거 많이 태워야 정원 숫자가 20명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명, 13명 이렇게밖에 안 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난 이 배와 함께 죽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선장 빨리 이 구조선을 타라, 바꿔 타라 이러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유대교 체제에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구원이죠. 예수님을 따른 무리는 전체 다 해봐야 120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 그때 당시 그 수천만의 국민 전체가 유대교인이에요. 다 유대교 믿는 유대교인인데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 타야 되냐, 배를 왜 바꿔 타야 되냐 그러고 머뭇거리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제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일어난 그런 대형 사고를 일부러 예를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곰곰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퍼뜩 나길래 그 자료를 이게 그 니키백관가 거기서 찾아서 읽어가지고 어제 내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120명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교회란 주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믿는 이 수만이가 있다 그랬더만 그 수만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120명만이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이 죽고 나서 AD 34년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그러면 불과 앞으로 36년만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랑 멸망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교 체제라는 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인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던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보라, 이 성과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선장이 예루살렘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버린다. 그러면 나와야 돼요. 거기에 계속 왜 이게 올리게 나오지? 예. 계속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어야 돼요.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에이, 예수님 따랐는데 뭐 12명 졸졸 따랐는데 보니까 시원찮더만. 우리는 유대교 종교 체제가 이렇게 잡혀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훌륭하고 수천 년 동안이 유대교를 믿었으니까 여기서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머뭇거리면 죽어요, 살아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여전히 육체의 율법에 매달려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그리스도 율법 안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야.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선장이 선언을 했는데도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자기네들의 전통대로 관념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난 이 타이타닉호와 함께 다녀서 그냥 차가운 북극 바다에 빠져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원해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서 거기 그 배에 계속 늘어붙어 있다가 죽는 거야. 이게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선원들 다 동원해서 빨리 올라오라고, 이 거룩배 빨리 바꿔타라고, 이 배는 지금 침몰 중이라고 하면은 화급하게 바꿔 타야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걸 선언을 했고, 마지막 때 계시록 18장에서도 보면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녀가 앞으로 받을 형벌은 이렇고 이렇다. 그럼 함께 그 배에서 큰 성 바벨론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형벌을 계속 받겠다고 고집을 부려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내 백성은 나오라고 오고 나서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 초대가 뭐냐,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초대를 해요. 그러면 거룩배 그쪽으로 옮겨 타야죠. 초대하는 곳으로 가야죠. 살고 싶으면. 자, 이제 큰 중심 주제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매 시대의 끝에는 추수할 때 반모퉁이는 남겨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져 온유한 자들인 다음 시대를 이어갈 이방인들을 위한 영적 식물로 남겨야 했는데, 이방인들의 마지막 추수는 포도원의 참 포도나무에 맺힌 좋은 포도송이인 과실 추수를 해야 하므로 이스라엘의 추수법은 3단계가 있다. 봄절기 추수, 초실절 추수는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추수, 여름절기 추수는 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 마지막 절기 추수는 과일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항상 추수법에는 3단계로 하게 돼 있다. 먼저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열매들이란 말이야. 이 3단계로 하는 거예요. 자, 오순절 이후에는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동화된 이방인들만 복음을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므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전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교에 동화된 사람들만, 동조하는 사람들만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이방 땅의 교회지만 혈통적인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신약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음 단계의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된 이후를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유대인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어야 되겠죠.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다 바꿔탈 거 바꿔타고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타이타닉호가
처음에 무너져서 이렇게 바닷속에 가라앉기 시작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긴 시간이. 거기 타이타닉 저 기록에 의하면 160km에 떨어져 있던 배가 와서 구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 이상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는. 그러나 물이 많이 차기 시작하면은 금방 가라앉아 버리지, 그렇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조금씩 가라앉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가라앉는 시간이. 기독교계가 지금 무슨 내가 그러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뭐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다 해서 하면서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이, 내가 40대 때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부터 30년이 훨씬 지난 때죠. 그런데 그때 40명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이단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새끼치지. 그 사람들이 죽었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알게 모르게 수두시 많단 말이에요. 야, 이게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원인이 뭐냐면 떠다니던 유빙이란 말이에요. 얼음, 그 배보다 큰 얼음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북극해 바다에. 그 뭐예요? 이만희, 장길자, 뭐 등등, 이 사람들이 유빙이 돼가지고 그냥 막 다니다가 맨마든 배 지나가면은 가서 부딪혀가지고 다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를 유빙이 가서 부딪혀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어제 내가 읽었던 그 자료에 의하면은 얼음이 와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그 타이타닉 호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조각난 얼음덩어리가 갑판 위로 올라오니까 그거 가지고 1등석에 있던 사람들이 축구했다는 거예요. 웃어가면서 장난질 치고 하면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물어보는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요.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난 지금 축구하고 장난치고 히히덕거릴 때예요. 지금 정신 차릴 때죠. 그리고 선장이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타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배가 아무래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 빨리 주위에 지나가던 배 이 무전을 들으면 빨리 와서 여기 선원들, 여기 선객들 다 구조를 해다고 하고, 계속해서 불꽃을 쏘아 올린다더만. 그러니까 불꽃을 쏘아 올려가면서 신호를 보내느라고. 그런데 제일 가까이 있던 배의 통신사는 맨날 며칠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원래 그 선주가 2사람씩을 두어야 교대 근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아끼느라고 하나만 딱 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 맨날 며칠 업무하다가 지치니까 그 시간 짜 말고서 통신 장비 스위치를 딱 끄고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 배 통신사가 2사람만 있었다면 하나도 안 죽고 건질 수 있었겠죠. 그 하루 사이에 달려오면 되는 68km인가 그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8km, 130km 넘어 있는 거리에 멀리 있던 배가 달려와서 그나마 건진 거 구명정에 탄 사람들만, 그 모선에 타 있던 사람들은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여기가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선을 계속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 유빙이 지금 떠다닌다고 그런다. 그러면 항도를 바꿔라.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유빙과 상관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좀 몰아서 항해를 해라.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그 메시지를 수신을 왜 못했다고요? 1등석에 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통신실에 와서 나 이 배에 타서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 좀 기별을 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에워싸여가지고 통신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긴급 타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못 잡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들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중에서 돈풍이나 있고 뭐 세상적인 어떤 직업이 좀 만만하고 괜찮은 직업 같고 그러면은 나를 뭘로 하느냐고 내가 뭐라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해가면서 응? 내가 판사니 검사니 뭐 대통령실에 근무하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러면서 유빙이 와서 배를 때려가지고서 얼음 쪼가리가 깨져가지고 파편이 튀어서 갑판으로 떨어지고 허허허 웃어가면서 축구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그럴 때예요? 1등석에 탄 사람들 때문에 그 배가 많은 사람이 희생이 난 원인이다 이거예요. 맨 아래 3등석에 탄 사람들은 쾅 하고 부딪히니까 놀래가지고 자다가 웬일인가 하고 갑판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아우성치고 그런데 선장이 그때 아무리 노래 그래도 안 되니까 이 배를 버릴 수밖에 없다. 빨리 거룻배에 다 옮겨 타라. 그리고 모든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거룻배를 내리잖아요. 조금 지나면은 기중기가 거룻배를 내릴 수도 없거든요. 사람 손으로 배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 20명 태우고서 어떻게 사람 손을 들어서 그걸 내려놓겠어요. 아직은 기관이 작동할 때 거룻배를 기중기로 달아가지고 사람 태워서 안전하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 큰 배가 안전하지 저 손바닥만한 저것이 이 깜깜한 칠흑 같은 밤바다에 우리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특별집회에 참여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하늘이 보내시는 나팔소리일 수 있고 메시지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사에서 주위 지나가는 배들에서 유빙이 떠다니니까 그 항로를 바꿔라 하고 계속 무전을 보내는데 무전을 잡지를 못했어요. 엉뚱한 일이 바빠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적인 거 땅에 속한 일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막혀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일어나면 안 되겠기에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예요. 자,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네. 오순절 이후에는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동화된 이방인들만 복음을 믿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므로 이방 세계의 여러 성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교회의 역할을 하여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어머니 교회죠. 유대인들의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함께 그 뒤로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함께 문을 닫았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로 상징이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상징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처족들은 전부 다 세상에 주님이 세울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죠.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첩인 그 하갈이라는 여자는 일반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종이 아니라 시종이라고 그래요. 시종. 갈라디아서에 보면 시종이라고 되어 있죠. 종자가 종의 종자이기 때문에 자유자의 종자가 아니단 말이야. 사라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대로 쭉 올라갈수록 다 자유자의 집안에서 난 여자지만 하갈이라는 여자는 종의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종이라고 그래요. 시종이 자식을 낳으면 종이에요, 자유자예요? 당연히 종자가 씨가 종이니까 후손 나면 종이 되겠죠. 그럼 왜 성경에서 이 시종과 자유자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율법으로 새 법으로
자유를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영의 자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완전히 싹 제거돼 버리고, 주님이 완전하게 율법을 다 이뤘고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되겠죠? 네. 모든 얽매이는 거 붙잡는 것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아브라함 앞에서 죽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밭에다가 사라를 무슨 밭에다가 장사 지냈어요? 막벨라 밭 구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장사를 했어요. 사라가 장사된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라헬과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붙였어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주님을 잘 섬기던 자들이 주 안에서 자러 들어간 거예요. 안식처에 거기 들어간 거예요. 상징이요, 이게 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으나 산 자들이죠. 그런데 누구는 흙무덤에 묻힌 애굽 사람들, 기타 사람들은 흙무덤에 저주받은 땅속에 들어가면 부활되는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즉 그리스도와 예루살렘 교회는 소멸됐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부활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부활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다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새 하늘 새 땅 그렇게 말하는데,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으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새롭게 복음을 들어서 구원 얻은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 그런데 예표상으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들은 종의 자녀이고 광야의 여자에게 속한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늦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들이 정통 예수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방인과 결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유대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땅의 교회지만 실제로는 혈통적인 이방인들이 아직 아니다 이게 전부 흩어진 유대인들이지,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지. 그럼 그때까지는 과도기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혈통적인 유대인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 과정이. 이방인의 교회 시대에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회복된 새 땅 백성들의 새 시대로 넘어가려면 과도기가 필요하겠죠. 그때 모선이라고 하는 세속교계는 지금 가라앉기 시작한다 말이야. 유빙들이 떠다니다가 사방이 쿵쿵 부딪혀가지고 배를 산산조각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교회라는 건 파손되고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때 종들을 보내서 긴급한 나팔을 불게 한다는 거예요. 선객들이 지금 고르배 내리니까, 내릴 거니까 이 배에 순서대로 어린이
어린이의 어머니, 노약자, 그 다음에 젊은 사람 몇 명, 그 배키를 붙잡고 파도를 넘어서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 몇 명, 이렇게 딱 태워서 기중계를 올렸다가 딱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배 또 이렇게 하요. 그러면 선원들이 허락한 대로 고르배로 옮겨 타야죠. 아이, 나 이 배가 더 안전하고, 이 배는 큰 배고, 저건 손바닥 많은 배인데, 저 손바닥 많은 배 저거 타가지고서 돈 받을까 싶지가 않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인간들이 지어놓은 종교 조직이 아무리 거대해도 세계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단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화급한 나팔을 불어도 눈 하나 꿈쩍을 안 해. 얼음두가리 하늘에서 막 이렇게 붕 떴다가 얼음두가리 떠니 그걸 축구에 떼잖아, 웃어가면서. 누가? 1등석에 탄 사람들이. 반드시 어떤 과도기가 지나면 시대가 완전히 바꿔져요. 그 과도기에는 큰 배는, 모선은 침몰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룻배 시대란 말이에요. 그건 짧죠. 하루만 지나면, 거룻배에서 어쨌든 하루만 견디면 8km인가 그 떨어진 지나가던 배가 무선을 송신을 해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그 하루 지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거룻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으니까 다 그걸 건져냈다는 거예요. 시체와 사람들을. 나머지는 거룻배에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배와 함께 이미 수장이 됐고 어젯밤에. 자,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절기의 마지막 절기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걸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 타이타닉 호의 비극. 그래서 그걸 자료를 찾아서 내가 어제부터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비유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 창세기 25장 1절에는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후처로도 맞았다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5장 1절에는 그두라를 후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역대기죠. 1장 32절에는 그두라를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직 죽기 전에 그두라가 아브라함의 여자였다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여자였으니까 첩이죠. 본처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있으면 그건 첩인 거예요. 본처가 죽어서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아서 육적 아들을 낳아줬어도 아브라함은 하갈을 본처로 취하지를 않고 아내의 자격을 하갈에게 부여하지 않고 그두라에게 아내의 지위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그두라가 본처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의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끝나면 그건 이제 과도기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제 과도기나 8월 소리를 얘기를 하는 중인데 12지파의 때가 끝나면 과도기 짧은 기간 지나고 배가 가라앉는 바로 직전 지나고 나면은 이방인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두라의 6아들, 그두라가 아들이 많죠. 아들이 6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총 아들이 8명이에요. 이삭, 그두라의 6아들에서 7명이고 하갈이는 이스마엘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8명인데 하나는 종이에요. 자, 이삭은 사라가 낳은 맏아들인데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그두라를 아내의 지위로 받아들여서 안방에 그두라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삭이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하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돼야 한대요. 하갈에게는 여전히 종이니까
신분이 함부로 해도 되지만 함부로 한다는 것도 뭐 무턱대고 함부로 해야 하면 안 되지만 종은 종의 대우를 하면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깍듯이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해서 들어야 오늘 내일 나누는 말씀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드라의 시대 같으면 이삭도 그드라에게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어머니예요. 정당하게 법적으로. 예. 야, 그러므로 혈통적인 유대인들인 사도들이 살아서 활동하던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 그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네. 헷갈리는 사람들이요. 성경책을 읽었다는 사람들이고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히고 쫓아냈어요. 그러면 두루두는 화용검으로 지키고 있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난의 길을 걸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길 바라요. 지금은 신물하고 있는 배로 돌아가야 돼요? 거룻배 탔다가 에이 이거 불안하네 이거 파도 이거 큰 배는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작은 배 타니까 밤새도록 이 파도에 견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에이 나 저기로 돌아가겠어 해서 만약에 갈 수도 없었겠지만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지로 가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갔지만 오르바는 자기 친정 동네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나 이제 본론까지 거의 도달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본처 신분인 예루살렘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어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로서 그때 당시 갈라디아는 이방 땅에 있는 교회지만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된 상태가 아니죠.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 있는 교회잖아요. 흩어진 12지파들의 이 교회가 초대교회 때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되냐 안 되냐 아까 내가 질문한 거예요. 그 교회는 갈라디아 4장 26절에는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면서 하갈은 시내산 율법의 종이고 사라는 자유자이고 우리는 자유케 하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율법 세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자 우리의 어머니는 자유자인 사라다.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사도가 영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이 말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어 장자들의 교회인 이방교회의 이기는 자들 즉 증인들의 수가 찬 후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면 시대가 바꿔진단 말이야. 약속이죠.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새 세상의 우편 양들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신앙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사라는 부활된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인마진 12지파로 부활된다. 그래서 새 땅 백성들을 얻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원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기고 레위지파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레위지파의 제사 직분은 살리는 직분, 죽이는 직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부 목사 제도를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제도를 따라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해서 졸업한 사람들이 신부되고 목사돼야 된다 하고 계속 주장을 하면 그들은 다 죽이는 직분, 살리는 직분 이 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1등석에 탄 그래도 큰 소리 꽤나 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배 저 거룻배 타면 그 이 밤에 이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이 파도가 이렇게 높고 그런데 그 손바닥만은 일회편지 그거 타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보존되겠느냐. 여기 안전하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라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세월호 때도 그래서 다 죽었어요.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같이 죽자 그 얘기잖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사람이 나팔 불고 있는데 또 우리들은 어떤 나팔 소리도 들리던데 당신들 가까운데 그 사람들 들어와서 이게 뭔 소린가 한번 물어보고 배 바꿔 타시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여기서 나가면 죽습니다. 여기서 같이 죽읍시다 이러지. 내가 지금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의 목표점에 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룻이 그 시어머니를 룻으로 보면 이방 나라예요. 룻으로 보면 야훼 신은 이방 신이에요. 모압의 신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신을 바꾸는 거잖아요. 갈아타는 거잖아요 지금 배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는 사라의 때가 아니고 하늘에 해를 옷 입고 머리에 12면류관을 쓰고 발 아래에는 달을 밟은 한 표적의 여자인 이방인의 때이므로 계시록 12장에 갈라디아 소개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네.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1차 서신이라고 하는 성령의 편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편지가 보내져요. 그건 1차 서신이라고 그래요. 항상 첫 것은 완전한 것이다. 둘째 것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7교회에 성령이 또 편지를 보내는 둘째 것이 성령의 편지 중에 완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하늘의 한 표적의 여자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이게 뭔 소리냐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이방인들의 어머니는 하늘에 해를 입은 발에는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쓴 그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야 철장 권세를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장길자가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면서 갈라디아 4장 26절 보자에 가면서 안식일 지키야 구원받고 이런 소리 하고 앉았으면 거기에 가야 돼요. 거기서 도망와야 돼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자꾸 다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타이타닉호를 옆구리를 쳐가지고 망가뜨려는 유빙이다 이거예요. 그런 단체들이 그 큰 얼음덩어리들이요 바다에 온 세상이 떠다니는 거잖아. 주님의 교회를 파손시키려고. 거기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얼음 타고 있다 해가지고서 구원받습니까? 얼음덩어리 타고 앉았으면 미끄러져서라도 파도 출렁면 미끄러져 떨어져 버려서 바닷물 속에 가라앉게 마련이지. 이치적으로도 그렇지 않나 그 말이야. 그러면 그들의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동시에 들린다. 선장과 선원들이 외치는 소리도 들린다. 이거 그들의 선장과 선원은 그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자들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마지막 고르배 하나 놔두고 선장과 1등 항해사 이상은 안 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전통이라고 그런 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 자료에 보니까. 왜? 그 배가 침몰할 때 자신들도 바다에 수장되는 것이 그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양 학교에서 그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고르배에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안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이제 순직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영국에서 그 영웅 훈장을 그들에게 주소를 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교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주님의 교회의 선장은 예수님이고 우리들은 다 선원들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사명감을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이런 내가 비유의 말을 이렇게 해서 나팔을 부를 때 정말로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혜와 계시와 명철의 신이 나에게 부어지느냐의 문제예요. 그건 세상사의 어떤 얘기로 내가 비유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혼동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새겨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되면 완전히 이제 이방인의 때로 간 거에 과도기가 지나서 거룻배에 탔던 사람들이 구조선으로 완전한 배로 올라타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은 담요 빨리 덮어주고 따뜻한 물 빨리 마시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몇 시간 이렇게 쭉 푹 쉬게 만들고 영양 공급하면 눈 뜨고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128km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최대 속도로 달려왔는데 하루 넘게 걸렸어요. 그 하루 동안은 거룻배에서 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정체 없이. 그런데 그 추운 북대서양 바다에서 하루를 잘 견딘 사람들, 뭐, 이제 그 영웅당에 보면, 뭐, 어제에 잠깐 그 얘기 했던가 안 했던가, 아버지는 그 엄마 품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 외투를 막 벗는다는 거예요. 아기가 빨리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고 남편이니까 자기 아내를 덮어줘야 아내가 그 아기를 덮어가지고 자기 외투로 엄마를 살려놔야 자식도 살으니까. 뭐 이시적으로 보자면 자기 아내를 살리려고 그런 건 아니지. 실제로 자기 자식을 살려서 배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식 살리려면 엄마를 살려야 되잖아. 엄마가 죽으면 자기 죽고 엄마 죽으면 그 자식이 일회편주에서 떠다니다가 어떻게 살아나겠어. 그러니까 외투를 벗었다는 거예요. 그게 옆에 사람이 자기 아내 외투 벗어주니까 나는 무한하잖아요. 가만히 있자니. 양심이 찔리고. 그게 가장의 책임이고 아버지 책임이란 말이에요. 다 벗더라는 거예요. 다 거룩배 안에서 외투를 다 벗어서 아내를 덮어주니까 아내는 자기 자식을 감싸서 그들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남편들은 다 얼어 죽어버렸고 가서 아무리 따순 물 갖다 뭐 마시게 해고 담요 퍼도 막 깨나기를 묻어는 거예요. 이미 다 저체온증이 완전히 해서 심장이 완전히 멎은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이건 형제님들 몇 분 계신데 형제님들은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전도를 할 책임이 있고 보호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이게 주님과 순교자들이 없으면 주님의 교회가 대를 이어서 살아남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사의 이치를 들어도 우린 교훈으로 이게 이런 뜻이겠다. 영적으로도 이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방인일 때 교회 시대는 사라의 때가 아니고 하늘의 해를 옷 입고 머리에 12면류관을 쓰고 발 아래에는 달을 밟은 한 표적의 여자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되어져 가지고 아파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를 삼킬 용이 여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옷 입어서 자기 부인 덮어준 사람들이죠. 자기 부인 살려놔야 자기 새끼가 살으니까 한 거라니까 지금 사실은. 선생님 시간. 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사실은 교회의 대를 이어갈 후사를 위해서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대를 이어가면 이게 히브리인들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룻기라는 것은 대를 이어주는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제 거의 구분응선까지 왔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